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늘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혹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 맞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한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손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새롭게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나아가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주신 이 새날 주의 형상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주의 십자가의 능력, 완전하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능력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다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아버지께 영원한 귀한 하늘 수 있도록 주여 이날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맛보고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실제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먼저 맛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시간 한 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게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 오늘 그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올 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8일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같이 읽죠.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용서와 하나님 나라인데 장례 광고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오늘 발인합니다.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6시 50분에 한국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식을 하고 7시 20분에 발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길을 지금 이제 계속 막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34절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가상 7원 중에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늘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린 채 나한테 와라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 이제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주변 인물들을 오늘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두 행악자에 대한 그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39절부터 43절인데 오늘 32절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백성들이 있고 관리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구경거리도 됐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로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많은 등장 인물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딱 한 명.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이 강도 행악자 중 한 명이었죠. 이 행악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보고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만 내일 본문은 아닙니다. 이번에 읽은 본문은 아닌데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좀 구원해 보시라고 왜 그렇게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한 명은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달려있는 거고 이 예수라는 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사형수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 자기의 죄를 인정한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하면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의지하면서 용서를 구한 이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했던 그 사형수가 예수님을 모욕하게 되면 이 사형수는 의롭게 됩니까? 당신 죄인이라며, 당신 그리스도라며 좀 구원해 보시지 그렇게 말하면 이 사형수는 의인이 될까요? 자신이 좀 더 나은 인간일까요? 그렇게 하면 죄가 해결될까요? 구원 얻을 수 있나요? 메시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구원 얻지 못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생물학적인 죽음도 곧 죽게 되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이제 좀 짐작을 해보면 추측입니다만 사형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이제 형벌인데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할 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감옥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몰라 거기에 있다가 이제 집행을 당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 사형수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기회를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옆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구원을 놓쳐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또 한 명은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뒤에 그 두 사형수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열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은 또 한 명은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참 완악함이 아닌가. 이 본문에 나올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과 사형수 두 명은 십자가 세 개 있는데 모든 인류의 대표자들이에요. 중간에 계신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죄 없는 분, 그분은 인류의 모든 인간의 표준이시면서 죄 없는 분이니까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우리 모든 인류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모든 인류는 딱 두 사람이에요. 네, 딱 두 사람인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데, 근데 그 용서는 스스로 멀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창을 찔러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는 죄인이잖아요. 사형수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하나님 나라,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서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그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이 사형수 한 명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나옵니다. 오늘 백성은 35절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죄인일 텐데.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된 거죠. 자기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불러놓고, 그런 백성들이고, 관리들은 산헤드린 공회 의회원들인데 이들은 비웃습니다. 비웃어서 말하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이거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남을 구원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면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게 들은 게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는 걸 이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을 거꾸로 이용해가지고 비웃는다는 거죠. 당신 그리스도인데 왜 십자가에 죽어? 당신 스스로 구원해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했던 말을 가지고 거꾸로 지금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거죠. 36절에 군인들이 나오는데 군인들도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희롱을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위에 죄표를 썼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진짜 조롱하는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고 아니 유대인의 왕이 왜 죽어 유대인한테?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을 다스려야지 유대인한테서 오히려 왕이 죽냐고. 우리 이렇게
조롱하는 정말 큰 모욕이죠. 예, 큰 모욕이죠. 근데 이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아요. 메시아는 딱 그분 유일한 메시아는 그분이시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없애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못 가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한 죄인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천국은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건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시겠다는 건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를 짓고도 얼마나 완악한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죄 인정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고 창피한 일이고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근데 그런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요 살아요.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요 므낫세 임금이 나옵니다. 므낫세 임금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아주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 12년째 살고 있을 때 태어났던 왕입니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52년 가장 장기 집권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냐?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백성들 다 돌려놨는데, 근데 그걸 다 뒤집어엎은 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무죄한 자,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제 누가 죽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죽었어도 히스기야와 함께했던 참모들이 살아있겠죠. 그럼 므낫세 임금한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 당신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당신은 또 왜 이렇게 나를 더럽히냐? 그럼 죽이는 거예요. 네가 왜? 내가 왕인데. 그리고 온갖 우상들 다 숭배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죄가 뭐냐면 므낫세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꿰었다고 돼 있어요.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가장 큰 문제점도 자기만 죄를 지으면 되는데 자기가 죄를 지는데 백성들을 죄로 몰아넣는 거예요. 므낫세 임금도 똑같았어요. 자기도 죄 지으면서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죄에 빠져넣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요시야 임금, 그 손자가 요시야 임금인데, 요시야 임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은 성전에 그냥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청소하다가 발견했다는 말은 므낫세 아몬 할아버지 아버지가 저질러놓은 우상들을 다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므낫세 아몬 시대에는 율법책을 볼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성전에서조차 우상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예요. 근데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에 직접적인 원을 제공한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포로로 잡아갔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역대하에만 나옵니다. 아수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바벨론이 아직 일어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전인데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므낫세 임금을. 근데 놀랍게도 그 잡아갔는데 그곳에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아수르 바벨론 땅에서 회개했다는 말이죠. 회개하면서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니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므낫세 임금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건 포로에서 놓였다는 말이죠. 자유케 됐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 임금을 그대로 합니다. 왕위까지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므낫세 임금 이 정도면 정말 100번 망해도 할 말이 없는 왕인데, 누가 봐도 심판을 당해도 될 만한 왕인데, 근데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 임금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임금의 자리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이거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죄송한 일인지, 그리고 죄가 있다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를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해보라고. 하나님은 그거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죄, 그 사형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가 사형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도 죄의 대가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굉장히 문란하게 해서 에이즈가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성관계 한 죄는 용서하십니다. 근데 에이즈는 자기가 당해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가뿐만 아니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큰 죄는 되게 이제 조심하거든요. 큰 죄들은, 큰 잘못은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죠. 근데 조그마한 죄들을 조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작은 죄 하나가 이게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니까, 가볍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옷을 깨끗한 걸 입으면 입을수록 먼지 하나가 잘 보이잖아요. 금방 털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좀 지저분해지면 그냥 대충 가는데 계속 붙어도 몰라요. 그 때문에 작은 죄 하나가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죄들을 자꾸 불러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참 설 수 없는 죄인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작은 죄 하나, 이 하나라도 얼른 깨닫고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 작은 죄 하나라도 회개하면 날마다 용서받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누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멀쩡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닙니다. 이게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진노 통장에 우리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고, 이거 마지막에 한 방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루의 삶을 마칠 때 하루의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면서 오늘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걸 정리를 해버려야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없으면 이게 단순한 작업 같고 불편하고 그럴 것 같지만 이걸 계속 해나가면 정말 날마다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시편 50편에도 막 악인이 죄를 짓고 살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하고 생각이 같은가 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보니까 하나님도 이걸 긍정하시고 괜찮게 보시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를 쌓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날마다 오히려 그것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훨씬 더 귀한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이 마음을 좀 헤아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면 괜찮은 걸까요? 죄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 죄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잘못 들어버리면 모르고 했으니까 용서하시겠지,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게 지었든 모르게 지었든 모든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 그거 다 청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못 깨달으면 그거 해결 못 하니까요. 그걸 죄를 깨달으려면 언제나 기준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사회적인 보편적인 흐름과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죄야?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지.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는 거죠.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대가를.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어제 또 박한수 목사님 또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는데, 죄와 악은 다르대요. 죄는 실수로 짓는 거고 악은 일부러 짓는 거래요. 죄가 누적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도 있을 수 있고 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죄를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했을 때 끝내야지, 이걸 실수하지 않고 이걸 반복시키면 이게 고의성이 되거든요. 그럼 악이 되는 거예요. 악까지 가면 곤란해요. 우린 죄인이긴 한데 악인까지 가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넘어가기 전에 죄에서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아세요?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 기쁩니다. 죄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이 성경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지지 않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다른 복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보세요. 죄 용서의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받은 겁니다. 이 땅에 그거 다 얻었다 해도 그거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좀 부족해도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럼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다른 복은 못 받아도 이 복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걸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죄가 깨달아진다면 얼른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형식적인 회개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또 지난주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본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는 진실된 회개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안 깨졌어요. 멀쩡하게 그냥 있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간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죄를 깨달으면요, 어쩔 줄을 몰라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오늘 이 새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하는 삶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니까 오늘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가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한 것, 또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자빠진데 또 자빠지고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 완전히 이제 회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완전히 죄를 다 해결하고 보혈로 덮어버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또 용서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꼭 오늘 이 새벽에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죄가 없어지는 나라구나, 이거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가시면 좋겠고, 이제 4019 중에 40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고, 이제 10 열흘 동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고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010과 카카오톡 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물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